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제가 엄청 재미있는 문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엄청 재밌습니다. 기대하시라. 엄청 재밌습니다. 문제 냅니다. 대통령 선거의 반대말은? 그렇죠. 대통령 앉은 거. 뭐지? 그래? 대통령 선거의 반대말은 대통령 앉은 거. 자, 두 번째 문제. 인도가 지금 몇 시일까요? 인도는 지금 몇 시일까요? 4시. 왜요? 인도 4시야. 그래서 인도는 4시입니다. 지금. 언제 문제 내도 4시입니다. 자가용의 반대말은? 커용. 자가용 반대말은 커용. 엄청 재밌죠? 지금까지 들어본 문제 중에 가장 재밌죠? 안 재밌으신 분들은 다음에 제가 문제 낼 때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엄청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대단히 재밌는 문제를 낼게요. 그러면 또 커용이겠지 뭐. 또 인도네시아겠지. 오늘 재미없었던 분들은 다음에 제가 엄청 재미난 문제를 낼게요. 그러면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별로 기대를 아마 안 할 거예요. 그게 경험이거든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트라우마. 예를 들어서 육체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어떤 재해에 가까운 경험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거기에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트라우마라는 말을 우리가 몰랐을 때도 알았던 속담이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보고 놀랐는데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트라우마예요. 이건 어떻게 경험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그리고 사건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오늘 본문에 종 3사람이 나옵니다. 주인이 등장하고
종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종들도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트라우마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트라우마가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에 주인이 저 멀리 타국에 갈 때 종들 3명을 불렀다고 하죠. 종 3명을 불러놓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한 종에겐 2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겐 1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멀리 타국에 갔다가 올 때 너들 이걸로 너들이 한번 마음대로 한번 써봐라. 그리고 줬다고요. 뭐 장사하라고 줬는지 쓰라고 줬는지 뭐 생활비로 줬는지 모르겠지만 나가서 장사한 거 보니까 아마 사업 미천으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외국에 나가니까 이 종들이 5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도 나가서 장사를 해서 주인이 올 때까지 장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3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안 하고 땅속에다가 자기가 받은 돈을 묻어놨다고요. 그리고 수년이 흐른 다음에 주인이 돌아와서 자, 내 돈 어떻게 관리하고 했는지 한번 줘보자 라고 했더니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주인님이 처음에 나한테 5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 5달란트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 이익을 남겨서 10달란트가 됐습니다. 자, 당신이 원래 원금을 줬으니까 다 당신 겁니다. 라고 주인에게 줬어요. 했더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참 잘했다. 그래 잘했다. 그리고 칭찬을 했어요. 이 주인이 즐거운데 이 즐거움에 너도 함께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주인님 처음에 원금을 2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2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4달란트가 됐습니다. 자, 주인님 당신 거니까 받으세요. 4달란트 주니까 주인이 기분이 좋구나. 너도 적은 일에 충성했고 열심히 했으니 이 주인이 기뻐하는 이 기쁨에 즐거워하게 참여하라.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님은요 아주 악독한 사람인 걸 내가 알아요. 주인님은 인색한 사람인 걸 압니다. 이 원금 받았다가 만약에 없어지면 내가 주인님한테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는 걸 내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두렵고 무서워서 1달란트 받은 걸 땅속에다 딱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셨을 때 원금이라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원금을 캐서 1달란트 캐서 당신 것이니까 드립니다. 그리고 드렸어요. 그렇더니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1달란트 가지고 은행에다 넣었으면 이자라도 만들어냈을 텐데 왜 땅속에다가 놨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징계를 해버렸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요. 아마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10번, 20번, 어쩌면 100번씩 들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주인이 종 3명을 불렀을 때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 줬을 때 그 근거가 뭘까요? 근거. 5달란트 받은 사람 왜 5달란트 줬고 2달란트 줬고 누구는 1달란트, 근거가 뭘까요? 근거. 성경은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했어요. 이게 근거예요. 주인은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줬다 그랬어요. 5달란트 받을 만한 사람은 5달란트 받을 만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을 만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을 만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봤을 때 5달란트 받을 만한 사람에게 5달란트 줬고, 쫙 보니까 얘는 5달란트 받아야 돼. 재능이 그래요. 능력이 그래. 그래서 5달란트 줬습니다. 이 2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보니까 2달란트 그 정도 능력이 돼요. 그래서 2달란트 능력이 맞는 2달란트 줬어요. 1달란트 준 사람은 각각 재는 대로라고 하면 1달란트 준 거예요. 얘는 5달란트 받을 재능이 안 돼. 얘는 2달란트 받을 재능이 안 돼. 얘는 1달란트 받은 재능이어야 돼. 라고 한다면, 자, 결과가 5달란트는 칭찬받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받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못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재능대로 줬다고 했을 때
당연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재능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아요. 능력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능력도 많고 재능도 많고 이런 실력도 좋은 사람이 좋은 실력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실력이 출중해요. 남달라요. 대단해요. 다른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능력이 5배예요. 능력이 5배인 사람이 5배의 결과를 내는 건 당연합니까? 아니면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미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에요. 각각 재능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봤을 때 얘는 5달란트 재능이 있어요. 실력과 능력, 그래서 5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 재능 있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안 줬다고 주인이.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주인의 역할이 뭐예요? 주인이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줬을 때 그 주인의 역할은 뭐예요? 마땅히 5달란트를 받을 만한 재능과 능력 있는 사람에게 5달란트 주고 2달란트의 능력 있는 사람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의 능력 있는 사람에게 1달란트 줬다면 이 주인의 역할은 뭐냐 하면 그냥 배분한 거예요. 배분. 5달란트짜리네. 그럼 또 5달란트. 2달란트짜리네. 그럼 2달란트. 1달란트짜리네. 그럼 1달란트. 이 주인의 역할은요, 각 재능에 맞게 실력에 맞게 나누어 준 것 외에는 주인의 역할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5달란트 줄 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미 5달란트가 운명처럼 되어 있었겠습니까? 안 되어 있었겠어요? 자, 생각을 해봐요. 주인이 5달란트를 줬어요. 그 사람 왜 줬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재능대로 줬어요. 5달란트 줬다고요. 실력과 능력이 출중해요. 그래서 5달란트 주는 거예요. 근거는 그거예요. 재능대로. 그러면 이 사람은 5달란트 받기 전에 이미 5달란트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주인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1달란트 받아야 될 사람인데 5달란트 주면 주인의 주권이에요. 그건. 너는 1달란트 받을 만한 실력뿐이 없지만 내가 5달란트를 주겠다라면 이건 주인의 주권이에요. 이건 주인의 태도예요. 이건 주인의 결정이에요. 근데 주인이 보니까 5달란트 받을 만한 사람에게 5달란트 줬어요. 이건 주인의 주권이 아니에요. 이거 주인의 결정이 아니라고요. 왜? 이미 결정돼 있어요. 이 사람은 5달란트 받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왜? 능력이 그러니까. 실력이 그러니까. 그래서 실력대로 주고 능력대로 주었다고 한다면 주인은 주권이 없는 거예요. 주인은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5달란트 받을 사람은 5달란트 받기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인은 자기 돈을 가지고 나눠줄 때 마땅히 5, 2, 하나의 실력과 재능을 보고 주었다고 한다면 주인의 역할은 그냥 단지 돈 있는 걸 실력에 재능에 맞게 배분만 해줬을 뿐이에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1달란트 준 사람은 주인이 많이 기대했겠어요? 아니면 별로 기대가 없었겠어요? 만약 각각 재능대로 줬어, 실력대로 줬어요. 그러면 주인이 1달란트 준 사람에겐 엄청난 어떤 기대라든지 이런 결과 이렇게 만들어내라고 1달란트 줬겠어요? 아니면 5달란트 준 사람에게 기대가 많았겠어요? 당연하죠. 1달란트 준 사람은 주인도 별로 기대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 줬겠죠. 기대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크게 그렇게 상상하지 않았어요. 실력이 그 정도니까 그만큼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도 나중에 돌아와서 결과를 낼 때
5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원래 처음부터 실력이 좋았던 사람이니까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아, 역시 5달란트. 역시 넌 태어날 때부터 능력자야. 너는 처음부터 능력자야. 내 이럴 줄 알았어. 역시 되는 놈은 되고 잘 되는 놈은 더 잘 된다 그러더니 진짜 그렇구만. 역시 내가 너 5달란트 줄 때부터 네 능력 내가 알아봤잖아. 너 실력 내가 알아봤잖아. 결과도 너무 좋은 거예요. 5달란트.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서 기뻐했을까요? 2달란트, 그래, 2달란트 정도는, 이 정도면 너 네 안에서 최선을 다한 거야. 아주 잘한 거야. 그렇게 받았을까 말이죠, 결과를. 그러면 1달란트 준 사람은 주인이 별로 기대 없었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몰라요. 아, 이놈이 저 1달란트 저 까먹으면 어떡하지 저거. 실력이 별로 없는 놈인데. 저 인생 경험이 없는 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괜히 그냥 1달란트 괜히 줬나 그냥. 괜히 저거 1달란트 저거 까먹으면 어떡하지? 아마도 실력대로 재능대로 줬다고 한다면 1달란트 준 사람에겐 주인이 노심초사했을 거예요. 저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저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저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제 실력이 저거 안 되는데, 괜히 줬나? 실력대로 줬다고 한다면 아마 1달란트 사람에겐, 왜요? 상중하려면 얘는 하급이거든요. 딱 왔는데 주인님 1달란트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아마 현실에 있었으면 야, 그래도 이놈 곧잘 했네. 안 까먹었네. 몇 년 사이에 1달란트 다 어떤 허랑방탕하게 쓰고 다 까먹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원금은 지켰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약하고 게으른 종아.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의미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각각 그 주인의 기대대로, 각각 그 주인의 기대대로,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그건 하나님의 실력이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기대, 2달란트를 준 사람에게는 2달란트의 기대. 원래부터 타고날 때 재능과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5달란트만큼의 그 사람에 대한 기대, 2달란트 준 사람에게 대한 2달란트의 기대, 1달란트 준 사람에게 대한 1달란트의 기대.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5달란트 사람에게 준 기대와 2달란트를 준 사람에게 기대, 1달란트를 맡긴 사람의 그 기대가 5달란트 맡긴 사람의 기대가 크겠습니까? 아니면 1달란트 맡긴 사람의 기대가 크겠어요? 그게 우리의 오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오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인이 얘를 5달란트 주면서 얘는 5달란트 남길 거야. 그러면 주인이 이 사람에 대한 기대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재능을 가지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재능. 그의 실력을 근본 삼아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주인이 5달란트 줄 때 다 기대를 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기대를 하고 줬어요. 줬는데 그럼 5달란트 준 사람은 주인의 기대가 엄청 컸을 거고 1달란트 준 사람은 주인의 기대가 작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오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주인은 1달란트 준 사람에게 큰 기대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기대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별로 기대가 요만큼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요만큼만 주인 앞에 내놓았어요. 그럼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 너 원래 실력이 그랬으니까 원금 안 까먹은 건 해도 괜찮은 거야. 그 정도 기대만 했었다고 한다면, 기대의 가치가 다르다고 한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미 운명이, 이미 결과가 예정된 것이라면, 만약에 재능대로 주고 실력대로 주고 능력대로 줘서
실력대로 결과를 내고 능력대로 결과를 내고 자기 어떤 본질대로 결과를 냈다고 한다면 놀라운 결과가 아닌 거지요. 그만큼 할 사람에게 그만큼 기대해서 그만큼 나왔다고 한다면 그건 크게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항상 양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다섯, 둘, 하나. 그래서 다섯은 좋은 거, 둘은 중간, 그리고 하나는 나쁜 거. 그런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5달란트는 각각 재능대로, 그래서 재능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재능을 많이 주고 많이 맡기고 재능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인의 기대대로 1달란트 준 사람에게도 주인이 기대를 했어요. 그만큼 기대를 했다고요. 1달란트만큼 기대를 했어요. 왜요? 1달란트만큼 사람이니까. 이 사람 주인을 알아요. 1달란트만큼만 가지고 있는 실력을 알아요. 근데 1달란트 준 사람에게도 주인은요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 1달란트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요. 5달란트 준 사람은 이 1달란트 준 사람보다 5배의 기대를 한 게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월락 5달란트 받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주인도 5달란트만큼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와 1달란트가 숫자적으로 비교를 하니까 5배가 많은 것 같지만 주인은 기대를 하는데 5달란트 종에게도 그만큼 기대한 거고 1달란트의 종에게도 그만큼 기대를 했다는 사실을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들이 컨퍼런스를 갔어요. 컨퍼런스 가면 음식도 사 먹어야 하고 휴게소도 들려야 하고 경비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훈련받기 위해서. 근데 어느 청년이 내가 이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래도 양윤진 청년이 여기 와 있나요? 양윤진 라구나. 허락만 하고 오늘 못 왔네. 응? 여기 왔대. 저기 뒤에 양윤진 청년. 근데 허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 저한테 얘기하는데도 약간 내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약간 떨면서 얘기를 막 긴장돼. 목소리가 막 떨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요. 그러길래 교회를 그래도 새 가족이니까 청년인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이니까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야기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실에서 심야 기도회가 끝나고 왔어요. 봉투를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목사님, 제가 용돈을 아끼고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컨퍼런스 갈 때 식사라도 그런 감동이 많이 와서 식사라도 우리 섬기고 자기는 못 가지만 식사라도 섬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꺼내서 절 줘요. 그래서 윤지 청년이 저한테 주면서 뭐라 하냐면 모으고 모아서. 그래서 막 약간 손도 이렇게 좀 떨고 막 긴장되면서 막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는 모으고 모아서. 그래서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아내가. 그래서 식사하려면 한 끼에 막 10만 원씩 20만 원씩 들어가는데 20만 원, 30만 원, 한 끼가 20만 원, 30만 원이 가서 식사 오면 여러분 그래서 그 정도면 많이 고생을 많이 했겠네 마음에. 그러면서 막 본인이 막 나도 막 긴장이 막 받으면서 나도 긴장, 본인이 막 긴장되면서 막 떨면서 이걸 막 떨면서 모으고 모아서 하나 모으는데 식사하시라고 그렇게 드리는 거야. 보니까 이렇게 싹 만져보니까 좀 두툼해. 참 귀하다. 그래가지고 축복 기도를 엄청 세게 했어요. 왜요? 왜 축복 기도를 엄청 세게 했어요? 왜요? 모으고 모아서. 그래서 식사 대접. 그러니까 30명이 가는데 식사 대접 한 끼 하려면 그렇잖아요. 요즘 한 끼 하려면 10,000원, 12,000원이 기본인데 그래서 모으고 모아서
막 긴장도 떨면서 가지고 그게 더 너무 이제 고마운 거지. 귀한 청년이 귀하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막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되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봉투를 딱 봤더니 5만 원. 5만 원. 5만 원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내 마음이 어떻겠냐? 저는요, 액수로 보면 받아본 후원금 중에 가장 작아요. 지금까지. 근데 분명히 저한테 그랬거든요. 용돈을 아끼고 모아서 5만 원을 모았어. 그 봉투를 건네면서도 본인이 떨어요. 긴장이 돼서 떨어. 왜요? 진실이니까. 제가 5만 원을 꺼내고 눈물이 글썽글썽 내 눈에서. 우리는 적은 금액일 수 있어요. 5만 원? 마라탕 한 번 먹으면 끝나 그냥. 근데 이 청년은 아끼고 모아서 5만 원. 제가 감동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님 5만 원에 감동하는 거라서 5만 원으로 통일하면 안 됩니다. 통일하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렇겠어요? 진실이 느껴진 거예요. 이 5만 원을 모은 청년의 진실이 먹고 싶은 거 한 번 안 먹었을 거고, 사고 싶은 화장품 한 번 안 샀을 거고, 커피 한 번 덜 마셨을 거고, 그가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벌어서 그냥 남는 돈 5만 원이 아니라 모아서 아껴서 5만 원을 모아온 그 진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분이 모아서 50만 원 정성스럽게 한 것과 제가 5만 원이 뭐냐, 식사하려면 최소한 30만 원 해야지, 25만 원 더 가져와, 이걸로 누구 못 먹, 이거 한 끼 두 사람도 못 먹는 거야. 액수로 본다면 5만 원은요 크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 성도들을 섬기는 데서 만약에 내가 50만 원, 100만 원 줄 때 막 감동을 더 받고 5만 원의 감동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달란트, 당연히 5달란트 받을 만한 사람에게 5달란트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1달란트 나올 만한 사람에게 1달란트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들이 후원해주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는, 그것이 10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진실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게 사람을 감동되는 것처럼 제가 양용진 청년에게 5만 원 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지 후원인데 5만 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청년에게는 5만 원이 그 달란트의 가치이기 때문에 주인님, 당신이 나에게 5만 원을 주셨는데 내가 5만 원입니다라고 하면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 주인은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5만 원이 단지 액수라고 하면 크게 쓰임 받을 게 없어요. 이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줄 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만큼의 기대가 있어요. 1달란트는 1달란트에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성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양으로 기대할 수 있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생업을 그만두고 사역간수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생업을 놔두고 사역자로 설 수 있냐고요? 못합니다. 그런데 다들 뭐 하는 거예요? 사역간사 안 하고 뭐 하는 사역간사,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역자로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역자만큼의 기대가 있는 거고요. 사역자는 여기서 사역을 못하지만
직장과 가정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 한 달란트 맡은 자의 기대대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양이 많은 사람은 양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있는 거고 양이 적은 사람은 양의 적은 사람들의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하나님 앞에 충족시켰냐, 그 주인에게 충족시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종들의 태도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칭찬 듣고, 왜 2달란트? 주인이 달란트를 이야기할 때 5달란트만 남겼다고 막 이렇게 막 뻐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5달란트 남겨놓은 사람이고 너도 아주 쬐그만 일에 충성했다 그랬어요. 아주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랬어요. 지금 주인은 양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볼 때는 적은 양이래. 적은 것에 충성했대요. 2달란트도 적은 것에 충성했대요. 주인은 지금 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 이놈아 2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너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으면 2달란트가 6달란트 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달란트도 적은 양이고 2달란트도 적은 양이고 1달란트도 적은 양이에요. 그런데 이 종들은 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24절 25절에 보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종에 대해서 자기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뭐라 그래요?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지금까지 종이 주인하고 살면서 종이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인 걸 경험한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예요. 아 우리 종, 아 우리 주인 인색한 사람이야. 아 우리 주인 지독한 사람이야. 아 우리 주인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야. 아 우리 주인 야 그냥 잘못만 안 하는 게 좋지 괜히 뭐 해본다고 했다가 큰 코 닥쳐. 우리 주인 얄짤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악독업자고 우리 주인은 나쁜 사람이고 우리 주인은 아주 악랄한 사람이니까 괜히 그 재산 건드려고 손해봤다가 나도 무슨 큰일을 닥칠지 모르니까 그냥 원금 그대로 놓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주인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만약에 동일하게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 주인 인색한 사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 악덕업자라고 한다면 과연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했겠습니까?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과 전혀 좀 다르게 같은 주인인데, 한 주인인데 종들마다 주인을 생각하는 주인이 달라요. 내가 설령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도 우리 주인은 용서하실 거야. 우리 주인은 이해할 거야. 내가 경험한 주인은 그랬어. 내가 경험한 주인은 용서했어. 그리고 칭찬했어. 내 삶을 충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나는 이 정도고 요 정도지만 여기서 충성스럽게 살면 항상 그 주인은 칭찬하셨어. 격려하셨어. 그런 주인이야. 몇 년 후에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 5달란트 가지고 이 5달란트로 주인에게 혹 이익을 남길지 못 남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우리 주인은 분명히 격려해 줬을 거야. 칭찬했을 거야. 잊어버려도 남아도 우리 주인은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야 라고 마음껏 나가서 장사를 했어요. 이건 실력이 아니란 얘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만 남기기 실력이라고 한다면 그건 운명이에요, 운명. 근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을 어떻게 알았어요? 좋은 분으로 알았어요. 좋은 분으로 알았다고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알았어요? 악독업자로 알았어요. 인색한 주인이라고 알았어요. 그러면 행동에 절제가 일어나고 행동을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의 실력이 아니라 종들이 움직이는 결정은 어떻게 했냐면 주인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거예요. 나에게 돈을 준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로 말하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거에 따라서 행동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5달란트 받아야 될 사람이 마땅히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아야 될 사람이 마땅히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아야 될 사람이 1달란트 받고, 그건 운명이잖아요. 운명. 그 운명 아니에요? 5달란트 받게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 참 멋있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걸.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운명인데. 뭐 아멘한 사람은 자기 위치를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운명이요. 잘생겼. 이미 가지고 태어나면 운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5달란트 받아야 될 사람이 5달러 받은 게 운명이라면 주인은 그냥 운명에 맡겼던 거예요. 주인의 결정은 없는 거예요. 너 5달란트 그렇게 태어났네. 그런 능력 있네. 실력 있네. 그 5달란트. 그러면 사람의 팔자나 운명은 그냥 이미 정해진 겁니까? 태어날 때부터 5달란트 받게 태어난 사람은 5달란트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는 기대는 다 똑같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달란트 받을 사람이 5달란트 받는 건 운명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5달란트 받아야 될 사람에게 2달란트 줬을 수도 있고, 아니요. 여러분, 주인의 돈을 주인이 줬다고 한다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원래는 20달란트 받아야 될 사람일 수도 있어요. 능력대로. 그런데 주인이 5달란트만 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예 달란트를 안 받아야 될 사람이야. 주인이 봤을 때 아예 진짜 안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1달란트를 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돈은 주인 돈이에요. 그러니까 재능대로가 아니라 주인이 그 사람에게 갖는 기대대로 너는 1달란트도 받아도 안 될 사람이야. 너는 운명적으로 너는 팔자가 너는 1달란트도 너는 1달란트도 받을 만한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주인이 내 돈이니까 너 1달란트 받아봐. 그게 주인의 돈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연히 5달란트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면 그건 운명 팔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게 됐어요.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못 기쁘게 해드리네. 기쁘지 못하게 해드리는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믿음이에요. 자기를 찾고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구원받는 믿음만 생각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기뻐했잖아요. 내 즐거움에 참여했잖아요. 주인을 즐겁고 기쁘게 했잖아요. 무엇으로 기쁘게 했어요? 달란트 남긴 것으로 기쁘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주인은 반드시 상 주시는 사람, 우리 주인은 좋으신 분, 우리 주인은 팔자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 운명과 팔자라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그 마음을 주인이 읽었기 때문에 주인이 기뻐했던 거예요. 남겼냐 안 남겼냐 이게 아니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나를 어떻게 믿어왔냐.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이 아는 거야. 네가 그동안 경험했던 나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했길래 이렇게 나가서 장사를 했냐 이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님이 악독업자고 인색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니까,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을 다 경험해보고 내린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들의 결정이 능력이 아니고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를 그걸 믿는 믿음에서 이들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운명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해. 이 믿음은 뭐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상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상 주셔야 안 주셔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상 준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하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일을 안 해요? 희한한, 그죠? 결단코 그 주인은 상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주인이 시키는 일을 안 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인은 상 준다. 그럼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당연히. 왜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은 주인을 믿으니까. 그게 바로 5달란트 2달란트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어떻게 믿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실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능력대로 산다고 하면 그건 운명과 팔자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주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팔자가 그러니 네 팔자만큼 살아라. 네 팔자를 2달란트가 네 팔자도 살아라. 너는 1달란트가 너 1달란트 팔자대로 살아라. 주인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건 팔자는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고난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왠 줄 아니? 내가 믿는 자, 이게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요. 내가 지금 예수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내가 신앙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믿음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난 그냥 간다는 거예요. 나는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반드시 이 일에 대한 결과를 주시는 그 예수를 알고 나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간다는 거예요. 개가 짖어도 열차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짖는다고 열차가 팔짝팔짝 뛰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내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고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믿는 자 누구예요? 예수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알아요? 그가 능히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실 줄을 내가 뭐한다? 확신한다. 그러니까 부끄럽고 고난이 있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요? 확신하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확신하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확신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주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은 태어나고 팔자 가지고 태어나서 태어난 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팔자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달란트를 받았어도 나 원래 실력이 그 정도야. 나 원래 1달란트 받을 만큼 실력 없어. 남들이 봐도 실력 없어요. 능력 없어요.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 주인을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주인이 야 5달란트 받은 사람 거 가져와. 1달란트 네가 가져. 왜요? 그 돈의 주권과 주인은 종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부의 이동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너는 5달란트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넌 5달란트 가질 사람은 5달란트 갖고 와. 해서 1달란트에게 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팔자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운명과 팔자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운명과 팔자를 주관하시는 그 주인을 어떻게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내 팔자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내 운명을 고치십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고 난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고 난 태어날 때부터 나는 흙수저고 플라스틱 수저고 이렇게 태어났을지라도 내 운명을 바꾸는 분인 하나님이시라는 그 주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처럼 기도해요?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에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요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야베스는 누구도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야베스가 뭐라? 하나님, 내 장애를 물리쳐 주시고 내 신체 조건을 이기게 하시고 내가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지경을 넓히는 자가, 이거는 세상 저 꼬레비가 할 기도가 아니라고요. 저 인생 꼴찌가 할 기도가, 무슨 꼴찌가 말이야 1등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무슨 땅을 넓혀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존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아도 될 만한 인생으로 태어난 야베스가 꿈이 커가지고 비전이 커가지고 막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다고. 왜요? 야베스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태어났을지라도 내 태어난 운명과 발자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베스 팔자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고쳤다고요. 그 팔자 고친 게 뭐예요? 내 팔자를 누가 고쳐주는지 알았어요. 내 운명을 누가 만들어주시는지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충성하니까 팔자가 확 바뀌었다고요. 근데 어리석은 부자는, 야, 오늘 돈 너무 많이 벌고 너무 잘 됐어요. 창고 막 줘, 창고 막 줬어요. 뭐 돈도 넣고 뭐 곡식도 넣고 막 그러고, 야, 오늘부터 이제 띵까띵까하고 살자. 야,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생명의 주인이 난데 오늘 밤 너 죽어. 오늘 밤 너 죽으면 네가 지금까지 모은 재물 누구 거 되겠느냐? 여러분, 주고 안 주는 건 주인이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놓았다고 자기 거요?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으면, 한마디로 오늘 밤 죽으면 그거 누구냐? 누구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팔자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 주관하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 달란트도요, 우리 주인, 물론 나는 한 달란트 받을 만큼 실력인 만큼 적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인은 좋으신 분이야. 나 한 달란트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볼 거야. 한 달란트지만 나 사람들만큼 그렇게 많이 안 배웠지만, 나 못 배웠지만, 나 못생겼지만, 가난하지만, 그래, 그게 어때? 여기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최소한 한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주인이 오니까, 한 달란트 가지고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불충한 사람 거 뺏어가지고 너 다 가져. 그리고 6달란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운명과 팔자는 누구로부터 고쳐지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고쳐지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랬어. 나는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왜요? 내가 달려갈 그 길을 주신,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군지 사도 바울은 믿었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확신 있는 사람이 주관하게끔 돼 있어요. 예, 제 컴퓨터 앞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 노트북을 놓고 컴퓨터를 모니터를 볼 때 모니터 항상 눈에 보입니다. 딱 1년만 미쳐라 이렇게 써놨어요. 내년 가면 또 딱 1년만 미치겠죠. 올해 딱 1년만 미쳐라. 내가 그렇게 써놨어요. 늘 책상 앉으면 늘 보이게 딱 1년만 미쳐라. 미친 사람은 감당 못합니다. 세상이. 사업도 미친 사람 감당 못합니다. 어느 분야든지 미친 사람이 주도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세상도, 영적인 세계도, 축복의 세계도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완전히 예수에 미쳤어요. 생명도 모르겠다고 미쳤어요. 왜요? 내가 미칠 만큼 그분이 나에게 소중한 분이고 내 운명과 팔자도 완전히 다 바꿔놓으실 분인 걸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내가 받은 이 사명, 5인 둘이든 하나든 거기에서 죽을 만큼 힘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많은 가치가 있어요. 누구에게? 그걸 주신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이요, 5달란트도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2달란트도 충성할 기회가 있고 1달란트도 충성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전부 운명을 바꿀 기회가 있었어요. 팔자를 바꿀 기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는 팔자를 고쳤어요. 주인 때문에. 1달란트는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을 잘못하고, 그러니까 의심이 들고 두려우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팔자를 못 오니 팔자가 바뀌었죠. 지옥으로. 더 저주받는 팔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명과 팔자는요, 원래 5, 2, 하나로 태어난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정해진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인이 1달란트도 빼서 너가 져라 그랬잖아요. 그 달란트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믿음과 확신대로 어떻게 사느냐, 두려워서 사느냐, 피하면서 사느냐, 달려가느냐, 이 행동은 우리의 운명과 팔자를 결정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운명과 팔자, 우리의 행동은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주인을 향한 믿음, 주인을 향한 확신, 주인을 향한 태도. 이게 1달란트는요, 주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뭐만 하면 발발발 떠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근데 5달란트, 2달란트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좋은 기억이야. 상 받은 기억이야. 그리고 말씀을 믿어. 그러니까 한결같이 갈 수 있으니까 더 잘 된 사람은 더 잘 되고 안 된 사람은 안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누구로 믿느냐, 인생 고칠 수 있고 팔자가 바뀌는 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는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완전히 바꿔지고요.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 2, 하나는 능력대로 주신 게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주면서 그만큼 기대를 했어요. 2달란트 준 사람은 2달란트 주면서 그만큼 기대했어요. 즉 1달란트 준 사람에게도 그만큼 기대했어요. 그 기대의 깊이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양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양용진 청년 이야기한 거예요. 5만 원을 떨면서 긴장되면서 사용하라고 주었던 그 5만 원의 그 정성과 더 큰 금액이면서도 정성스럽게 준 금액은 양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성과 그 사랑과 섬김의 그 깊이는 목사님이 느끼고 주인이 느끼기에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다른 사람은 50만 원, 100만 원, 5만 원이 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하다, 아름답다. 네가 5만 원에 충성했으니 내가 500만 원 주고 5천만 원 주고 내가 5억 50억을 주겠다. 그게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5만 원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5억을 받는 팔자를 고치는 일은 그 태도와 그 모습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지극히 아는 사람은 오늘의 삶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예배도 가벼워지고 사역도 가벼워지고 다 가벼워지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벼운데 그분이 준 얘기도 가벼운 거예요. 소위 말해 어른들 얘기도 벌로 듣죠. 지나가는 얘기를 듣죠. 왜요? 얘기한 사람 가치가 별로 떨어지면 그냥 벌로 듣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뭐 잊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정말 소중한 사람이 얘기하면 메모를 하고 꼭 지키고 꼭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니까. 내용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소중하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 그렇게 날라리로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라리로 아니까 우리의 예배도 날라리가 되고 사명도 날라리가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팔자 고치고 싶으시면 주인 잘 만나세요. 운명과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고쳐주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도 가면, 이 성경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고 했어요. 한두 달이 아니에요. 오랜 후에, 오랜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5달란트, 2달란트 끝까지 주님이 돌아오는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알았기 때문에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 몇 달인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그렇게 했어요. 한 더 달 해보다가 그만둔 게 아니라, 왜요?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녹슨 달란트예요. 달란트는요, 기회입니다. 기회.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바꾸고 내 인생이 바뀔 기회가 달란트예요. 근데 그 달란트의 기회를 어떤 사람은 땅속에 묻고 녹슬어버려요. 왜요? 주인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 주세요. 사명 주십니다. 일 주십니다. 예배를 주시고 영혼을 주십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내 운명을 바꿔놓는데, 이게 내 팔자를 바꿔놓는데 땅에 묻어놓겠어요? 아니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주인이 상 주시는 힘을 믿고 한결같이 가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선택은 저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은 이미 나눠줬어요. 주인은 이미 나눠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능력이 있을지라도 주인의 기대만큼 하지 않았다면 5달란트 빼앗겼을 겁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주어서 7달란트를 만들어줬을 거예요. 왜요? 그 달란트의 주인은 주인이니까, 종의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 땅에 묻어놓지 마세요. 사명 땅에 묻어놓지 마세요. 녹슬게 하지 마세요. 사명은 기회입니다. 사역은 기회입니다. 예배는 기회입니다. 아멘은 기회입니다. 말씀은 기회입니다. 왜요? 그게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고 팔자를 바꿀 우리 하나님에게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표열을 지난주에도 우리 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나왔어요 표?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하고 표 한번 따라서 해보는 겁니다. 자, 주님 기대 저버리면 팔자대로 살게 되고, 주님 기대 충성하면 나의 팔자 확 바뀐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자,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시작. 주님 기대 저버리면 팔자대로 살게 되고, 주님 기대 충성하면 나의 팔자 확 바뀐다. 아멘. 팔자 운명은 결정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니라고요. 이 운명과 팔자는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기회를 쓰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팔자와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1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얼마든지 10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팔자와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드실 분임을 알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게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달란트의 기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기대, 내 인생에 주신 기대를 줘버리면요, 그냥 1달란트 받은, 그래 너 원래 꼬라지가 그랬어, 너 원래 1달란트 너 줄 때부터 알아봤어, 얘라 이런데 나가서 슬피 우리니까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1달란트 묻어놓은 팔자, 지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밖에 어두운데 쫓겨나가는 팔자대로 사는 거지만 이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즐거운 네 인생도 즐거워져라, 네 인생도 행복해져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 주시면서 기대하는 그 기대를 저버리면 팔자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1달란트 팔자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기대, 그 달란트에 충성하면 나의 팔자 어떻게 바뀌어요? 확 바뀌는 거예요. 그냥 확 바뀐다고요. 인생을 바꾸는 건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를 준 주인을 생각하는 것, 믿는 것, 그게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서 하나님 믿으시고 충성하시고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약점, 어려운 것, 그리고 회복이 안 된다는 것, 모든 것들도 예수 안에서 다 회복하시고 인생 확 바꾸시고, 할 수 있으면 얼굴도 확 바뀌고 우거지상에서 해피한 얼굴로 말이에요. 인생들이 확 바뀌시는 그 달란트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